이제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전희진 전사님이 월요일하고 토요일 이렇게 또 수요 예배, 그다음에 금요일 이제 예수제자학교를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이제 맡았는데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강해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면서 점점 뭔가 제가 약간 이 외모가 안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고 토요일에도 그렇고 오늘 예배 때 예배 끝나고 막 인사드릴 때도 성도분들이 나가시면서 이제 해방되셨겠네요 막 하면서 축하드린다고 막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되게 저는 티를 안 내려고 많이 했는데 굉장히 이 육신이 연약한 게 한입니다. 그랬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은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담임 목사님한테 아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대단하시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이제 설교하다 보면 중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하나님은 진짜 이야기를 잘하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등장해서 또 그런 너무 어려운 부분은 연구할 맛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진짜 막 이야기꾼이 얘기하듯이 맛깔나게 이야기를 전개해서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 또는 막 영화 보듯이 반전을 보면서 무릎을 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도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만 읽었지만 오늘 제가 나눌 부분은 사사기 17장과 18장에 걸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 부분을 처음 접했을 때 제가 이 내용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이었고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뭐지? 하다가 마지막 반전에 전율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서스펜스가 이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라이온킹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라이온킹을 실사화를 해가지고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저희 딸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이 내용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 원래 이제 그 주인공인 라이온킹 심바의 아버지가 이제 원래 이 왕국 그 심바가 있는 땅을 다스리는 왕인데 그 왕을 이제 동생인 스카라고 하는 나쁜 사자가 이제 죽이죠. 계략을 써서 죽이고 하이에나와 이제 같이 그 심바는 쫓아내고 하이에나 무리들과 같이 그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이 표현인데 무파사 왕, 그러니까 심바 주인공의 아버지가 이 땅을 다스릴 때는 그 땅이 풍요롭고 그리고 채색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모든 이 세상의 흐름이 자연의 섭리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카가 왕이 되니까 갑자기 물론 이 정글이 날씨가 그러진 않을 텐데 이제 그 애니메이션 상의 어떤 그 표현이죠. 날씨도 맨날 흐리고 이 왕이 바뀐 것 뿐인데 날씨도 맨날 흐리고 사람이 아니죠. 사자들이 다 굶주리고 그리고 그 지역이 왕이 바뀌었을 뿐인데 지역이 황폐해져 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왕이 바뀌는 것, 왕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렇게 왕국이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 18절에 보면 왕이 없는 왕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17장 18장이 굉장히 길고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다 읽으면 내일 새벽 기도할 때쯤 끝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미가는 성경에 나오는 미가서를 지은 선지자 미가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똑같은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갖고 있던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단위가 잘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엄청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막 찾다가 찾지를 못하니까 이거를 가져간 사람을 막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내용은 써있지 않지만 아무튼 저주를 했고 그 아들에게도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미가가 바짝 긴장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저주하는 소리를 아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 돈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가져갔기 때문에. 네. 그 돈을 미가가 가져간 거예요. 어머니 몰래. 근데 율법에는 분명히 그 저주한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자세히 밝히지 않으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 돌아올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저주를 자기가 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어머니한테 그 가져간 은을 다시 돌려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사실 제가 가져갔어요. 그런데 성경에선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엄마가 그럼 화가 나가지고 내 이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사기에 보면 내 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어머니도 이 레위기의 규례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주를 뱉었는데 자기가 한 저주가 아들한테 지금 가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어쨌든 그 돈을 가져갔으니까. 돈을 가져간 사람한테 저주를 했으니까. 근데 아들이 저주받는 걸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또 그 자신의 아들에게 향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서로 붙어서 상쇄되기를 이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아들에게 축복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냐면 다시 돌려받은 은 1,100 중에서 200을 가지고 뭘 만드냐? 은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은 신상을 만들면서 내가 이 은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은 신상을 만들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만든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어머니는 결국에는 그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부어서 만들어서 자기 집 미가의 집에다가 두었고 남은 돈은 아들에게 다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신당이 생기고 그 안에 은으로 만든 신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가 신당을 이제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신당도 있으니까 그 안에 좀 다른 것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은신상 하나만 있으니까 좀 썰렁했나 봐요. 그래서 그가 신당에 무엇을 추가하냐면 2가지를 추가하는데 하나는 에봇, 하나는 드라빔입니다. 에봇은요, 여러분 새벽기도 잘 나오시면 출애굽기 할 때 담임 목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에봇은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만 입는 의복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들어서 그 신당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만 소유할 수 있었던 대제사장의 의복을 개인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 미가가 처음 한 게 아니라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서 은근슬쩍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전리품 중에서 금만 취해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것이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의 권위와 비슷하게 약간 섞는 그런 행위로 에봇을 상징적으로 기드온이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미가가 우리 집에도 저런 거 하나 있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겠는데 하면서 에봇을 만들어서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드라빔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가정의 수호신으로 조그만 돌을 깎아서 그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갖고 있는 인형 같은 거예요. 인형 같은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야곱을 따라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칠 때 외삼촌 라반이 갖고 있었던 드라빔을 훔쳐나오는 장면이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드라빔입니다. 그것을
또 그 자기의 신당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면서 동시에 우상을 만들어서 신당에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축복받기 위해서 좋아 보이는 것은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신당도 있고 거기에 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사장이 없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 일의 발단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전환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레위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 청년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한 명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무슨 이유인지 거류할 곳을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거할 처소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다 아시지만 제사장은 제사를 이제 드리는 그 사람들이고 레위인은 성막과 제사를 돕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 땅을 가질 수가 없었고 자기 봉급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사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나눠 먹고 그리고 나머지 12지파들이 레위인을 자발적으로 섬기도록 11조를 내서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던 이제 이 인물들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거주할 곳이 없어서 자기가 있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에브라임 산지로 가다가 거기에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만나서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는 레위인이고 거류할 곳을 찾아서 다니는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가가 굉장히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미가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자기 아들은 누가 봐도 정당성이 없잖아요. 정당성이 없는 인물. 자기 에브라임 지파인데. 근데 갑자기 레위인이 자기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 레위인 얘기를 듣더니 미가가 레위인에게 고용 제안을 합니다. 네가 나랑 함께 거주하면서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내가 연봉으로 은 10 줄게. 그리고 옷 한 벌 주고 그리고 먹을 거 줄게.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돼. 먹을 것과 거주할 곳이 하나님께만 의지하도록 되어져 있는 레위인에게 먹을 것과 거주할 것과 연봉을 제시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제사장이 좀 돼줘라. 넌 레위이니까 할 수 있잖아. 레위인이요, 너무 쉽게 고용이 됐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은 원래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론의 자손들만 하도록 허락해 두신 그 직분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고, 나머지 레위인은 아무리 레위 지파여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은 레위인에서 제사장으로 변신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미가의 아들처럼 훌륭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미가는요, 더더욱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자기가 신도 아닌데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모든 그 제사장 임직식에 행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다 하고 나서 그는 미가에게 고용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제 가짜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졌겠지, 하나님이 나한테 좀 더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갑자기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등장합니다. 단지파는 원래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남쪽에 있는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블레셋과 접경 지역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했을 때 단지파에게 그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다 물리쳐라 명령을 하셨는데, 블레셋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붙어보기 전에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하지도 않고
그냥 그 땅을 포기해 버립니다. 야, 여기서는 저렇게 계속 공격당하면서 나는 살 수 없어. 쟤네랑 계속 싸우면서 난 못 살겠어 하고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복하지 못한 그 단지파의 땅을 버리고 원래 분배받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다른 데로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탐꾼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각 지형으로 보내가지고 그들이 거할 만한 땅, 쉽게 말하면 뺏을 땅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다가 또다시 어디에 이르르냐? 미가의 집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집에 가보니까 정탐꾼이 거기서 정말 희한한 장면을 보는 거예요. 어떤 레위인이 이 집에 고용된 제사장으로 있는 겁니다. 너 어떻게 여기 와 있냐 물어보니까 레위인이 나는 어떻게 왔다 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일단 레위인이라고 하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혹해서 한번 물어봐요. 야,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이사갈 땅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형통하겠냐? 하나님께 너가 하나님께 물어봐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레위인이 제사장이 됐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형통할 거야, 잘 가,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에 힘을 얻어서 정탐꾼들이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라이스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라이스라는 도시에 도착해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모르고 싸울 줄 모르고. 그래서 다시 단지파의 땅으로 돌아가서, 야, 라이스라는 동네 가보니까 거기 진짜 살기 좋더라, 거기 쳐들어가자, 거기 백성들 너무 평화롭게 살아서 싸울 줄도 몰라, 여기 블레셋 애들이랑은 달라, 지금이 기회야,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그렇게 해서 단지파를 다 이끌고 라이스라는 도시로 가게 됐습니다. 그럼 라이스로 가게 되면 반드시 중간에 아까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단지파의 군대가 라이스로 북상하고 있는데 가던 중간에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 정탐꾼 5명이 그 레위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여기 미가라는 애가 사는데 걔네 집 가보니까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신상도 있는데 심지어 자기네 가족들만 위한 제사장도 있어. 야, 내가 뭔 말하는지 알겠지? 무슨 말일까요? 그거 뺏어오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탐꾼 5명이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미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미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칼을 든 600명의 군대가 미가의 집 문 앞에 서 있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막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들고 다짜고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놀래가지고 쫓아나오면서 이 무슨 일이에요? 이거 왜 가져가는 거예요? 당신들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봐. 야, 내 말 좀 잘 들어봐. 야, 네가 여기 한 사람 집에 제사장 되는 게 더 낫겠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더 낫겠냐? 뭐가 낫겠냐? 너가 생각해봐. 레위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뻐하면서 콜을 해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과 단지파와 함께 라이스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떠난 후에 제사장도 없어지고 신상도 없어지고 다 털리니까 미가가 자기 이웃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재밌는 게 단지파가 자기가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너 여기 왜 왔어? 왜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너무 황당하니까 내가 왜 왔는지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성경에 거의 이런 뉘앙스로 써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압니다. 네가 내 제사장 신상, 우리 가족을 위해 섬기는 제사장, 야,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고 한 그 증거 네가 다 가져갔잖아. 단지파가 갑자기 얼굴을 싹 바꾸고 말합니다. 야, 너 몇 명 데리고 왔어? 너 군대랑 우리 군대랑 비교해봐. 죽기 싫으면 다 집에 가. 그러니까 미가가 쫄아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단지파는 그대로 라이스로 쳐들어갔습니다. 평화롭게 살던 그들이 급습에 속수무책이었고 가까운 곳에는 도와줄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단지파에게
땅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반지파는 그 성읍의 이름을 라이스에서 단으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가에게서 뺏어온 신상을 세웠고 그 레위인 청년을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 18장 다 끝난 거예요. 근데 18장 마지막에 레위인 청년, 지금 다른 사람들은 미가도 실명이 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 청년이 실명이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냥 레위인 청년이라고 나왔는데, 이 마지막에 18장 마지막에 레위인 청년의 실명을 밝히는데 그 존재가 정말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레위인 청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한 개인, 한 지파,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갔던, 따라서 레위인이 제사장까지 되었던 그 사람의 정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그 사람은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그 레위인 청년은 그냥 레위인이 아니라 모세의 손자였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사기를 읽다가 이 대목에 이르러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타락한 제사장이 바로 모세의 손자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증손자나 모세의 손자의 손자도 아니고 그냥 모세의 후손 중에 한 명도 아니고 모세의 손자. 나이에 따라서는 살아있는 모세를 보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다 해도 자기가,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역사상 3대 위인을 꼽으면 모세는 꼭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손자라는 거죠. 그걸 인식하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모세의 설교를 듣고 모세의 죽음을 지켜보고 혹은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의 이야기를 지겹도록 들었을, 생생히 전해 들었을 그 모세의 이 손자의 급속한 타락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 세상과 하나님 자녀의 삶을 엉망으로, 실상이 엉망이 되도록 만드는지를 실감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만 한다면 제가 딱히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가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잃어버린 돈 때문에 사람을 마음대로 저주하다가 막상 그 돈을 아들이 가져간 것을 알게 되자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간 쓰면 축복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거랑 같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 누르면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나님한테 돈 얼마 내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이 없는 기계로 취급하는 행동이 바로 그러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뜻, 더 분명하게 성경에 드러난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도 좋은 거 주면 좋아하겠지, 돈 주시면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은 200이라는 거금을 내어서 신상을 만드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머니의 돈을 막 가져다 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자 거기에 더해서 에봇과 드라빔도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면서 동시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좋아 보이는 것은 다 갖다 붙였습니다. 심지어 자기만을 위한 제사장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했습니다. 단지파, 그들은 분명히 분배받은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포기했습니다. 평안해 보이는 라이스로 이동했습니다. 잘 돼가는 집에 갑자기 쳐들어가서 강제로 그 집안에 있는 재물들을 끌어내 왔습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한국교회가 아니라 어느 직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스카웃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사람을 쉽게 배신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인은 제사장 되라고 절대 하시지 않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돼 버린 것이죠. 이런 쇼킹한 일들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왕이 없으니까 저렇게 막장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임금,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좀 좋은 나라가 되었나요?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고 정말 좋은 나라다 칭찬하셨습니까? 아니, 그걸 떠나서 인간 왕 세우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사기에서는 마치 왕이 없었던 것이 문제인 것처럼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 본문은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분명히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너희 왕이다 라는 선언이랑 똑같은 선언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는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자꾸 공격당하니까 왕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이미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왕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헌신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구절은 정말 많습니다. 시편에도 나와 있고 다니엘에도 나와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라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바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통치자가 계셨습니다. 가나안은 그분의 언약과 신실하심과 헌신으로 인해서 얻게 된 땅이었고 출애굽부터 여리고 성부의 전투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통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행위로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찬양도 하고 왕이라고 칭하기도 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 무능력자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껏 털어먹을 수 있는 벌거숭이 임금님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무정부 상태로 혼란에 빠져버린 왕국, 왕 없는 왕국이 그들의 거주하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은 스스로가 어떻게든 챙겨야 하는 무정부 상태, 폭동이나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무정부 상태가 되었을 때 생기는 그러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사사기 19장, 20장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면서 단 한 명도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일부러 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일부러 하나님께 대들고 반역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왕되심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실제 생활, 실상과는 크게 상관없는 뒷방 늙은이, 애교 부리면 용돈 주시는 우리 할아버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는 그렇게 사람을 저주할 정도로 아꼈던 은 1,100을 결국에는 단 한 푼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다 줘버렸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저주하기 전과 뒤가 똑같습니다. 그 돈 아들이 원래 가져갔잖아요. 저주해서 다시 받았다가 아들한테 다시 줬잖아요. 똑같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돈은 미가가 계속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파가 다 뺏어 갔죠. 미가는 자신을 위해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지나가던 단지파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단지파는요, 남쪽에서 견딜 수 없어서 북쪽으로 이사 갔습니다. 지도가 원래 있었는데 지도가 깨졌네요. 단지파가 남쪽에서 가장 북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단지파의 거주지는요,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나 블레셋이 그렇게 했지 나중에는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공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 전쟁이 싫다고 거기 도망가서 거기 거주했는데 누구보다 먼저 바벨론과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더욱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의 심장부가 그들의 도시 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약속의 자녀 14만 4천 명을 계수할 때 단지파는 지파로 등장을 하질 않습니다. 지파로 취급도 못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요나단, 모세의 손자 요나단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위대한 인물 모세의 후손이지만 그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모세의 후손입니다. 그가 이단 종파의 제사장이 된 후로, 단지파만 섬기는 제사장이 된 후로 모세의 후손 중에 누구도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파가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 이후로 다시는 그들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만약에 이 질문을 미가의 어머니나 단지파나 요나단에게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도 왕이라고 했을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쫓아내는 수많은 귀신들도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법,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없는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왕 없는 왕국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현실에도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온 십계명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가치관도 내 인생의 1번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돈, 자신의 지식,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권력과 명예, 자신의 쾌락, 자신의 욕구, 자신의 자아, 자신의 정당성, 자신의 주장, 자신만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이 모든 모습은 왕 없는 왕국, 무정부와 아노미 상태의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새벽기도 아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새벽기도를 이제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제가 이제 한참 이게 내공이 떨어지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지만 다른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거는 좋지만 제가 열심히 준비하는 그 순간 동안에 자꾸만 다른 일들이, 나의 중요한 다른 모든 것들이 자꾸만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부족한 그걸 다 핑계로. 제가 계속 해방되셨겠어요 얘기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가 내가 그런 게 얼굴에 티가 났나 보다. 설교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게 중요하고 그게 저한테 참 기쁨이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설교 준비하느라 이게 내 왕이 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니라면, 내 사역하는 것이 내 왕이고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그 유명한 모세의 손자가 바로 그렇게 그 위대함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왕 되심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 이거 해야 되니까 나 좀 건들지 마. 나 이거 해야 되니까 다른 거는 좀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삶이 엉클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되었겠구나 하는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성경에서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근슬쩍 하나님과 자신을 슬쩍 동급으로 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드온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왕 없는 왕국의 통치에 들어서게 됩니다. 무파사의 왕국에서 스카의 왕국으로 바뀌었을 때 모든 채색을 포함해 모든 그 왕국의 모든 것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왕 없는 왕국에 발 하나로 들여놓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성품도 관계도 그 모든 것들도 그 국경을 넘는 순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왕 없는 왕국은 왕국이 아닙니다. 무정부 상태의 혼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서로 기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꾸만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내 인생의 1번이 되고 하나님은 2번, 3번, 4번, 5번 되어버리는 연약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지 못하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